풍성인반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들 하시죠? 오늘은 2주차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오늘 2주차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라고 말했을 때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나의 어떤 신앙으로 삼으려면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지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중에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충분히 한번 읽어 오셨을 것을 제가 알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 강의는 교재 내용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대로는 아니니까 교재 내용을 먼저 읽어 오셨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오늘 강의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각각의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죄. 여러분, 우린 죄 그러면 무슨 거짓말, 무슨 도둑질, 또 무슨 뭐 살인,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죄에 대한 기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죄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어떤 상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이것은 뭐 구원의 상,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 은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의 개념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중심이고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은 가운데가 I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중심의 자리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교제하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이 계획이. 두 번째는 이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로 뭐가 왔느냐? 죽음이 온 거죠. 죽음. 우리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이라고도 해요.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 죽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그 관계 단절이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이죠. 육적 죽음. 이것은 뭐예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죽음. 이건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 거하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또는 다른 불못에 떨어지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죽음의 개념이 곧 멸망인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결과, 죄의 결과, 멸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갖게,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해서 처음에 이 죄가 들어온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그거에서부터 죄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과 관심을 갖고 창조한 게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그냥 멸망해버린 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이건 선물이라고도 표현해요. 첫 번째,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또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그 율법이 그 나와 있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행함.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건 안 된다. 그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게 이제 신약의 얘기예요.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믿으면. 예. 여기서는 행하면이었는데 이건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으면,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가 이 바른 복음이냐 바른 복음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직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교이고 또 이단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이런 데가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종교들이거든요. 기독교의 아류들이죠. 근데 성경은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관계요?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로, 즉 복음의 길로, 복음을 믿는 길로 안내하는 그 역할이 율법의 1차 역할이죠. 그 2차 역할은 뭐냐면, 율법의 2차 역할은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내 믿음의 진정성, 그 진정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 진실하게 믿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관계성, 즉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오해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는 안 된다.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행함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필요성을 알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이죠. 예. 이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가 있죠. 율법은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알아야 돼.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알아야 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첫째,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이었다는 거예요. 대속물. 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속죄 제사의 제물.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게 대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육신 사건. 네. 그러니까 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물로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냐?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십자가형이.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최고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죄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이렇게 최고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아주 나쁜 죄라는 거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제 바른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 복음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바른 믿음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 그럼 먼저 바른 믿음을 알려면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지.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제가 그 교재에 써놨는데 미신이죠, 미신. 미신. 미신은 뭡니까?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있지도 않는데 그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부처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막 그걸 믿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신인 거예요. 왜? 부처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또 막 이렇게 무슨 뭐 큰 고목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뭐 정화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 이런 거 다 미신이에요. 왜? 없는 거거든요. 그거. 신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미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신이에요. 맹신. 맹신은 뭡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도대체 뭐 어떤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이해가 없이 전인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가끔 막 목사님들 무조건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 그런다. 세 번째는 뭐예요? 광신이에요. 광신. 광신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멋대로 믿는 거. 여기는 없는 것을 믿는 거. 미신이라면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고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대로 믿는 게 아니라 복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을 우리는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 이런 세 가지 미신, 맹신, 광신은 잘못된 믿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미신, 맹신, 광신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믿음 갖고는. 근데 주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이 세 가지 믿음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미신, 맹신, 광신. 네. 그러면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첫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다른 말로만 주인 주자 쓰니까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주로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주로 시인한다는 말을 오늘날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믿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 이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이제는 계명대로 또는 말씀대로 살겠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이제 시인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영접했다. 즉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결정이고요. 세 번째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다 합쳐져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냥 말로 난 믿습니다. 그런 거 갖고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복음을 이렇게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죠. 영생. 바른 믿음을 이제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모습을 성경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 예. 영생. 성경에 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다, 막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영생이란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아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예.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또 영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또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이렇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이런 은혜와 평안과 복을 이제 누리고 있다,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궁극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직 요 네 번째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1번에서 이 3번까지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생 그러면 요 4번 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서 누릴 것으로만 영생을 이해해요. 근데 아니에요. 영생은 오히려 이 세 가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더 커요.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장차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장차 누리게 되는 영생의 개념인 거죠. 아멘?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그리고 구원, 영생,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인반에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경우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구원, 영생,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셔서 온전히 기독교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2주차 교재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 이 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오늘 이 제 강의를 듣고 정말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셨다면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오늘 이 영접 기도문을 각자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또박또박 천천히 나의 고백으로 읽으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시인하고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거든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결단 기도를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진지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조 모임을 할 텐데, 그 조 모임에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 또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간증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 구원받는 믿음 강의를 충분히 잘 이해하셨나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데 넘어가지 말고 꼭 영접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그래서 온전한 바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풍성인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